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께 예배할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스승의 주일도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과 더불어서 우리 수익교회가 또 매년 지키고 있는 또 절기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또 먼 곳에서도 순례길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가 먼 길을 떠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한 달 또 최대 한 2달이라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성전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지 못해서 이 5월 달에 함께 회중들과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또 우리 다 함께 온 가족 예배로 드렸고요. 또 그때 풍선이나 선물 받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참 밝아 보였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어버이들,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대접도 하고 선물도 드렸는데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선물 받은 것도 좋았지만 또 많은 우리 행복마을 어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예쁜 엽서 보내주셔서 제가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스승의 주일에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인생 여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러한 스승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기로 더욱 말씀 가운데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절기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먼 순례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성도들이 1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제사장들이 2절부터 5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마땅히 예배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당신은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상기시켜주는 시입니다. 물론 성전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이 지었지만 그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5편 말씀을 매우 사랑하며 또 즐겨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를 더욱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제도와 분위기, 마음가짐도 바뀌었지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변화도 있지만 우려가 되는 변화도 예상됩니다. 좋은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또 마음대로 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슬람권 또는 공산주의의 우리 성도들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하루빨리 우리 수인교회에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간절히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복장이나 몸가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해이해지고 좀 예배자의 그 중심이 흐트러지며 그 마음이 흐려지는 그러한 단점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에 어떤 교회의 공적 예배나 또는 지체의식, 공동체성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편 15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의 문제보다는 예배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장막과 주의 성전에 머무는 자입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예배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목사님,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삶의 예배를 드리면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장소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고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약속해 놓으신 그러한 예배 받으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지침 내리시고 명령하셔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될지, 심지어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또 제사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집례해야 될지를 이 레위기서에서 예배 지침서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상세하게 예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성막을 명령하실 때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지시한 대로 그렇게 지으라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주님을 위한 장막이었지만 우리 인간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까지는 굉장히 말씀이 이야기식으로 재미있다가 갑자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명령들이 나오고 그 명령대로 또다시 반복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길게, 어찌 보면 지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러나 마지막 40장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구름과 불 가운데에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장막에, 즉 성막에 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제사, 성막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또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땅을 지정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의 성산에 머물 자 누굽니까? 그 성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이제 이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거룩하고 화려하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서처럼 하나님 역시 이 열왕기 하 또 역대상 말씀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성전에 나타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에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기물 하나하나를 우상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의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의 모습도 중요하고 예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삶 가운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읍에 한 사람도 예레미야 외에는 그러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삶의 예배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벌하셨습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탔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또 다시 성전에 매이고 또 그들의 형식적인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참된 말씀을 전하시고 참된 빛을 비추시고 참된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헤롯이 지은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웅장한 성전을 안주하면서 만족하면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보며 우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형식적인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나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삶의 예배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 데서나 또 아무 방식이든 또 아무든지 예배할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중심도 없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 몸가짐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흐트러진 채, 분산된 채 삶이 엉망인데 그저 주님 앞에 나는 성전이니까 예배자니까 주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오늘 이 다윗의 질문을 새롭게 바꾸어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자는 것이죠. 세 가지 기준을 오늘 말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의 첫 번째는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 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품은 일시적인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지속적인 상태임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을 행한다라는 것은 홀레크 탐임, 이 홀레크 걷는다, 탐임, 순수하게 흠없이 걷는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흠없는 양. 물론 궁극적으로 그 흠없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는 양처럼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때가 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팔 짜디크, 이 짜디크 의라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움을 생산하거나 만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도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 가운데 그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고요. 특별히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와 함께 부르짖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는 공의를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라고 합니까?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다바를 말하라, 에멧 베 레보. 이 마음 안에서 레보, 이 심장, 레보는 하트를 말하는데요. 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거짓투성입니다. 탐욕과 음란이 가득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말하게 하심으로, 새겨짐으로 그 말씀에 비추어 한 점 거리낌 없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자, 그렇게 정직과 그리고 공의와 진실을 말하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진 예배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좋은 품종의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성품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들, 결과들, 또 양상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성가대를 세우는 목사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찬양대원들의 중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가득 찬양대원들이 대부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대가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저 말고요,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째로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참된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예, 특별히 우리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언어와 가정과 직장에서 또는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사용하는 그 언어가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예배 때 쓰는 언어는 경건합니다. 찬양, 기도, 말씀, 이거 다 언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다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결코 우리의 일상에서 말하는 그 언어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이 언어가 연장선에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또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떤 언어를 쓰는 모습이 참 본색이겠습니까? 모습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은혜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맨날 이렇게 쥐어뜯기나 하고 잔소리나 하고 또 우리 동료들 또 교육자들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험악한 말을 하고 또 은밀한 중에 댓글 달 때도 막 안 좋은 비방글이나 달고 만일 제가 그런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저의 참 모습이겠습니까? 예, 굉장히 곤란해 하시지만 마스크 뒤로는 이미 다 대답한 줄 압니다. 후자겠죠. 일상생활에서의 제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그것이 저의 모습을 바로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가증스러운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굉장히 불일치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증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호언장담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자꾸만 우리가 남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또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똑같은 입술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당사자가 없을 때 남을 흉보고 또 불평하는 그런 원망의 말들을 많이 쏟아내기도 합니다. 또 내가 편한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말도 참 무시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지만
또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괜한 아첨의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묻어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일구이연하는 사람을 몹쓸 사람, 마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마땅하지 않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질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을 비방하는 모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나서서는 주차장에서 뭔가 좀 심기가 불편하면 그저 불평하고 남을 비방하는 이러한 모습이 예배 드리자마자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식사할 때 또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주일에 가정 생활로 돌아설 때 또 월요일에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예배 때 쓰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우리의 언어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입으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마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또 우상들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이전에 그런 가식적인 성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함께 우리의 언행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4절 5절에는 예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 아니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특별히 경건한 자들을 존대히 여기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또 교육자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존대히 여길 때 물질이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곳에는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불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조건을 청탁하기 위해서 주거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 자체가 이건 불의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 노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출을 많이 받고 대출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 있으시죠? 교회도 이 건축 부채가 있다 보니까 이 은행에서 이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남을 그냥 도와주질 못할 망정, 최소한 이자 없이 꺼주질 못할 망정,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꺼주지도 마세요. 그냥 주세요. 만일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면 받을 걸 전제하고 꺼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도와주는 셈 치고 주세요.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자를 붙여가지고 받는다? 이 자체가 굉장히 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전세나 이 월세를 받는 분들, 또 그래서 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수익교회는 강남의 부자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실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렇게 세입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다면,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월세를 받으시고 또 전세를 주시면 좋겠어요. 전세를 올리지 마세요. 뭐 전세를 해줄 집이 있어야지 아멘 하던가 말던가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실할 때 너희들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좋은 일 하는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민들의 기부를 가지고 참 좋은 선한 취지를 하는 NGO의 역할이 요즘 시대에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용해야 될 그 귀한 기부를 좀 투명하지 않게, 심지어는 불이하게 사용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헌금한 그 물질,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제사장들에 해당하는 우리 교육자들의 생활, 또 교회의 어떤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기 헌금 정도는, 또 11조가 남았을 경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함께 쓰고, 또 절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화목제로 나누어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방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요소가 바로 물질을 우리를 배불리는 데만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들을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고통을 함께하는 모습들이 요즘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의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완공하고 또 완성하고 1년간 하나님이 우리 승익교회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물질의 부요함, 그것은 물론 이 미디어 교체와 또 건축부채 탕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박수치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 4월 하나님께서 이 2, 3, 4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에 4월 당회 때 막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치면서 영광을 올려드린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 기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의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헌금한 그 예물을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또 우리 재물 또 재정 맡은 우리 승익교회 장로님들, 당회원들, 재정부, 감사부, 또 나눔부, 선교부, 이러한 재정 집행기관에서 아름답게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손길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간에 우리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오시면서 그냥 오지 않고 본인들이 이렇게 2달 동안 모아놓은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전에 저에게 카톡으로 왔던 우리 수익교회 이제 새 자녀와 함께 출석한 지 한 3년 됐나요?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주셔서 그 일부를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현장 예배를 못 드린 지 한참이 지났지만 저희 가정은 매주일 거실 TV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오늘 평소처럼 집 청소를 하다가 막내의 책장에 한 달 넘게 놓여있던 1,000원짜리 한 장이 유난히 눈에 들어와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연락드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는 걸 힘들어하던 막내가 이제는 현장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헌금을 이렇게나 소중히 보관하고 있네요. 용돈 받으면 편의점으로 불이 나게 달려나기 바빴던 녀석인데...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목사님과 나눕니다. 어서 빨리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불러서 축복하고 용돈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 찬민이라는 뭐 한 7살, 8살 된 꼬마 녀석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런 손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보관했던 그 예물을 한꺼번에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동안 예배에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걸 잘 보관해놨다가 얼마나 쓸데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 손길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계좌이체로 온라인 헌금, 평소에는 뭐 오히려 안 하시던 분들도 계좌이체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11조 드린 분들은 또 그냥 하나님과의 그 약속, 또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어려운 시기에도 거의 90% 이상이 11조를 이번에도 그냥 하셨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염려되고 걱정돼서 몇 달치 11조를 거액으로 한 번에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2, 3, 4월 이 재정 감사 보고를 하는데 다른 때보다도 숭익교회가 지출한 금액이 많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경상비가 아니라 숭익교회 울타리 너머로 이 선교부에서 또 나눔부에서 그리고 재정부 특별구제원금으로 다 이렇게 개수를 해보니까 3월, 4월 이 2달 동안 4천만 원이 최소 4천만 원을 넘게 흘려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박수 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귀한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시는 하나님. 그런데 칭찬과 인정은 담임 목사님 저만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노예 목사님들이나 또 뭐 구청장 어떤 감사패도 받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러한 마음을 그래도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 특별히 어려울 때에 또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죄인들을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생, 교사, 교수, 심지어 목사 많습니다. 선생은 먼저 배운 자들이란 뜻이죠. 교사와 교수, 목사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또는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목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인들입니다. 그런데 참 스승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나는 목회자이기 전에 스승인가? 아니, 목회자로서 잘 목회하다가 결국 스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존경을 받는 스승이 너무나도 부족해진 시대, 우리만 하더라도 스승 몇 명 떠올리죠. 지금 이 세상에 같이 있지 않더라도 참 고마운 선생님들이 떠올라집니다. 제가 15일날 명신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회의차 갔는데 제발 스승의 날이라고 뭐라도 들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란법에 오히려 걸려서 목사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냥 오셔야만 합니다. 너무 이렇게 좀 이런 법률적인 걸로 메말라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스승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가망 없는 사람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인내하면서 사랑을 부어주기에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 스승을 생각하면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요. 잘 떠올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가 우리의 스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의 스승이 되어 주도록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자격 미달이에요.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언행도, 또 우리의 어떤 물질관도 굉장히 자격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한 좋은 스승이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좋은 스승인가? 물어봤어요. 그러나 곧바로 X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목회적 경륜을 쌓을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직은 누구에게도 스승이라고 들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나이도 안 됩니다. 아직. 그런데 앞으로 이런 스승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았습니다. 이런 스승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현재 교육자보다는 떠난 교육자들이 한 번쯤 기억하고 찾아와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할 때 누군가에게 진정한 스승이었노라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게 하소서. 저의 시입니다. 제 기도예요. 참 그런 스승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스승에 대한 몇 가지 영화가 떠올랐어요. 오늘은 왜 영화 소개 안 하나 했죠? 굿윌 헌팅, 또 죽은 시인의 사회. 그래서 저에게 이 홀랜드 오퍼스라는 25년 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라서 그걸 다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전편을 다시 봤는데 너무 또 감동이 되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음악가, 언젠가는 훌륭한 교향곡을 작곡하겠다라는 음악가였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임시직으로 음악 선생이 됩니다. 어떤 고등학교의 음악 선생이 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요. 어떤 교직 생활의 여유로움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도 없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가르치면서 밴드부 조직하고 또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우리 숭익교회 교사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클라리넷을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한 여학생에게 음악적 재능을 깨우쳐 줍니다. 또한 평범한 식당에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결국 그 식당을 물려받을 그러한 여학생의 어떤 잠재적 능력을 일깨워주면서 뉴욕의 뮤지컬 배우 지망생으로 그렇게 키워냅니다. 또한 불량 학생처럼 운동만 하지 단순하게 음표도 못 읽었던 한 남자 청년을 정말 그 멋있는 밴드의 행진의 이 드러머로 그렇게 키워냅니다. 그렇게 1년, 2년 키워내면서 그냥 연주회 때 졸업하면 다 그렇게 한 명씩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아들만큼은 훌륭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고 싶었는데 자녀가 태어나는데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괴리감 속에서 자녀와는 소통도 안 되고, 그런데 정말로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이렇게 본인이 평범한, 어설픈 선생에서 훌륭한 스승으로 변해가면서 그 자녀와 마지막에는 결국 수화로 서가를 하고 그 자녀에게 바치는 그런 노래하는 장면이 참 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은혜로운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홀랜드라는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이 학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음악 선생님을 이제 그만 모셔야 되는 상황에서 은퇴를 하게 될 때 쓸쓸하게 자기의 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단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강단을 빼꼼 열어봤더니 그곳에는 30년간 이 홀랜드 선생님에게 배운 졸업생이 되어서 이제는 역량 있는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홀랜드 선생님의 은퇴식을 송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주지사가 된 아까 클라리넷 불렀던 빨간머리 소녀가 이제 주지사로서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요. 참 그 말이 참 명대사예요. 너무나도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선생님, 주위를 둘러보세요. 선생님께 영향을 받은 많은 제자들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교향곡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작품으로 멜로디이자 음표이자 음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작은 지휘봉 하나를 주면서 무대가 열리고 졸업생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홀랜드 오퍼스라는 선생님을 위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대사를 들으면서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아름다운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랜드 오퍼스의 그 오퍼스는 교향곡이라는 뜻이에요. 교향곡은 홀랜드 선생님이 평생 작곡하고 싶었던 어떤 작품, 음악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가 길러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사회 가운데 어우러지면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 멋있는 교향곡처럼 그렇게 역량을 발휘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바로 교향곡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퍼스, 홀리 스피릿 오퍼스, 성령님의 교향곡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못난 자들이지만, 성품도 못났고 언행도 일치하지 않고 물질도 탐욕으로 가득해서 내 자신부터 챙기는 그런 못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성전 그리고 예배자로 지금도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삶으로 예배했던 마더 테레사, 그는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그의 센터 벽에 썼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구절을 읽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읽으세요. 알았죠? 예.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 강자만을 따른다. 위에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러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것이 최고의 것이더라도 언제나 부족해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예, 좀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서 자막이 또 달리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매 주일 주님 앞에 서시고 또 삶의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